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수요예배 변함없이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권사님, 장로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네 생물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네 생물 우리 늘 저는 부르고 싶어요. 윤 장로님, 첫째는 최 장로님,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소,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박현숙 권사님, 네 번째는 방송실 박정희 권사님, 독수리. 사자는 마태복음, 소는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네 마리는 네 짐승은 앞뒤 좌우 사방 이렇게, 이것은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소는 하나님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성실,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해도 독수리를 다스리고, 고래처럼 바닷속을 깊이 헤엄치지 못해도 고래를 다스리고, 사자처럼 힘이 세지 못해도 사람이 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 독수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 이것을.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뭐다? 곧 하나다, 하나. 이걸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잘 보고 또 깨닫고 은혜를 나누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1절에는 제목을 어린 양과 두루마리, 이 어린 양은 곧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속성이, 성품이 사실은 내 짐승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하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차이가 뭐요? 막이나 말이나
두루마기는 뭐예요? 우리 한복 위에다가 입는 것을 두루마기라고 그러죠. 그럼 두루마리는 옛날에 어떻게 파피루스의 종이에 둘둘 말아서 이렇게 쫙 쓰는 거, 이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성경책. 두루마기는 우리가 입는 옷을 얘기야. 너무 당연한 것을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알아두면은 좋다. 자, 내가 봄에 오늘 5장 1절 내가 봄에 동그라미 봄에 2절에도 또 봄에 동그라미 4절에는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할 자가 보이지 아니한다. 보이지 아니한다. 또 6절에도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보는 것 자꾸 보고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비전이고 가치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다른 여자들의 예쁜 옷만 보이고 액세서리가 보이고 헤어스타일이 보이고 뭐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는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발자취,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자꾸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자, 여기 사도 요한은 내가 봄에 그랬어요. 뭐가 보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여러분, 우리 오른손 잡이처럼 하나님도 오른손은 더 힘이 세고 왼손은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혹시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그건 다 우리 기준의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이것은 그 오른손의 별 하나님의 이 실체에 대한 의미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 있고 몸통이 있고 뭐 다리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이 생김새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라면은 백인의 하나님은 하얗고 흑인의 하나님은 까맣고 뭐 그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도 그렇게 아주 멋진 서양 남자로 그렸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알지. 유대 땅, 그래서 이 사실은 아시아 계통이죠.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오른손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권능이 두루마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탁월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지요. 왜요? 미안하지만 오염돼서, 세상에 오염되고 육신의 죄에 오염이 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약하고 손해보고 무능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자꾸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고, 하여튼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의 양면에 다 말씀이 써 있더라.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 7인으로 봉하여졌다, 이 말은 도저히 뜯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밀봉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밀봉을 해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았는데, 야, 저 두루마기를 어떻게 할까? 사도 요한이 그러고 보고 있어요. 2절에 또 봄에 양쪽 양면에 두루마리로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었는지, 큰 글씨로 써 있었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는데 7인으로 다 봉하였는데, 2절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아주 천지가 진동하도록 큰 소리로 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펼 사람을 찾는데, 어때요? 뭐라고 얘기해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 없더라.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 자가 없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 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닫혀져 버렸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의 심정이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심정이 통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원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이 땅에 하나가 없는 이 사사시대에,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냐? 나도 내 말을 세상에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없어 너무 슬프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애절하고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만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기도 중에는 알 필요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100% 기도가 응답이 쫙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심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교수님과 심정이 통해야 문제가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도 그렇지만 사업할 때 거래도 그래요. 사람과 만남도 마음이 통해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을 제가 축복하는 최고의 축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최고예요. 오늘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라겠죠?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천사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2절에 힘 있는 천사 그랬어요. 힘 있는 천사. 힘 있는 천사가 두루마기를 펴면 될 텐데
두루마리를 힘 있는 천사가 펴도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닫혀진 시대에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이 시대의 아픔, 오늘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지금 하늘 보좌를 보고 있잖아요. 하늘 천사를. 하나님이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다 일곱인으로 봉인해놨는데 뗄 자가 없어서 힘 있는 천사가 크게 외치고, 이 그림 언어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에 쫙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요, 에스겔 2장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좀 보십시다. 에스겔 2장 9절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이 펴지는데 그 안에,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 여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글을 펴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슬픔의 노래지요, 애곡, 눈물의 통곡,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묵시록과 같은 에스겔도 묵시록,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9절.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8장 17절. 자, 볼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내가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종말 때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떼고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살듬에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종말의 때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조금 더 보십시다. 12장 4절로 다니엘서 12장 4절 가보십시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데요. 잘 보십시다. 9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수님의 정말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렇게 상징으로 1290일 그리고 1335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은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평안히 쉬다가 이제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을 다시 좀 보십시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잘 봉사. 그때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4절에 이 시대를 잘 보여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 뉴욕까지 비행기로 4시간만 걸리는 비행기가 이미 개발이 됐는데 아직 경제성이 없어서 아직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면 다 1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KTX가 있어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어찌하든지 와야 돼요. 이 교통만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전화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집을 나간 모양이다. 다 집집마다 전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근데 요즘에는요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전화 안 받으면 상대편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전화 안 받지? 짜증부터 나요. 안 그렇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4절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인터넷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점점 멀어져요. 지식이 많아져요. 빅데이터라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난 정보가 인터넷에 있는데 저도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한 30초, 20초 그런데 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가. 유튜브 정말 좋은 건데 아주 불필요한 지식이 넘쳐나요. 제가 보기로 스마트폰에 있는 유튜브니 뭐 페이스북이니 혹은 이런저런 여러 앱이니 가만 따져보면 한 7, 80%는 다 불필요한 것이. 그거 안 봐도 몰라도 안 써도 아무 지장 없어. 자꾸 스마트폰 값만 비싸지. 효도폰 뭐 그런 거 있죠. 딱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뭐 그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우리 박오경 원사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카톡을 하고 뭐 인터넷을 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요. 빠르게 산다고 많이 안다고 바르게 사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아니 빠르다고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 선한 것이냐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빅데이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우리의 빠른 생활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 사라져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다윗도 그렇지만 궁궐에 살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언제 들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 있을 때. 그는 어쩌면 입은 뻣뻣해졌지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저는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먼저 전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만나면 그 다음부터 무지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래야 하나님이 써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서 애굽에 가잖아요. 훈련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40세에 나섰다가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부를 때에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죽이는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요셉은 꿈으로 11별이 절을 하고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하는 꿈을 봤지만 하나님의 환상. 그러나 그는 그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디서 또 감옥에서 심지어 애굽의 총리로서 준비가 되고 쓰임을 받지요. 13년이 지나야 30세에 총리가 되는 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정보를 많이 알고 여러 가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열리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생이 열려야지. 귀는 닫혀 있고 마음은 닫혀 있는데 인생이 열리면 이것은 징계입니다. 아니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열려 있는데 인생이 열리면 다 교만합니다. 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우리의 순서 뭐가 먼저 열려야 된다고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이 열려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귀가 열려야 돼. 혹시 우리가 이 시대를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묵상하는데 가장 좋은 차는 BMW예요. 알아요? BMW? 무슨 차예요? 안다며. 네? BMW가 무슨 차예요? 안다며. 어? 벤츠만큼 좋은 차? BMW 안다며요. B 버스, M 메트로, 지하철, W 워킹.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BMW를 이용해야 돼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고 너무 우리가 빨리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도 못해. 오늘 여기 다시 3절에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볼게나 할 자가 없는데 그 두루마기를 4절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요. 우리도 이 요한 같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펴올 사람이 없어서 울어야 돼.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울어야 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목사가 말입니다. 아주 인자하고 인격적이고 다정다감하고 성품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해. 근데 성격이 지지지지 뭐예요?
윤 장로님 성격이 지지지 지랄. 근데 말씀은 잘 가르쳐. 말씀은 잘 봐. 말씀은 잘 설명해 줘. 자, 인격과 성품이 한없이 좋은데 A. 말씀은 무지몽매한 목사. B. 성격은 지지지지지. 뭐라고? 지랄. 그런데 말씀은 참 잘 가르쳐. 어떤 목사가 좋아요? 응? 대답하기 싫어요? 어떤 목사가 좋겠냐고? 반바지 섞으면 성질은 반절은 지랄 같고 성령도 반만 알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극단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목사가 말입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장로님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고 잘해줘. 근데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월급을 안 줘. 근데 성격의 사장님이 지지지지야. 근데 꼬박꼬박 월급은 잘 줘. 어떤 회사 다니겠어요? 월급 잘 주는 회사 다녀야지. 바보요? 응? 월급 안 주는데 사람 좋다고 그 회사 가요? 인생 같이 망쳐. 우리 인생이 어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 자가 없어서 울어야지. 그저 나만 우리의 눈물이 어디서 흘러야 되는지 말씀 때문에 울어봤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고 말씀 때문에 내 영이 갈급해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짬뽕은요, 자기 심령이 꽉 막혀놓고는 말씀이 안 들린대. 그러고는 뭐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 하나님 내 심령이 말씀에 내 몸만 들려도 울컥울컥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내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울어요. 울었더니 대성통곡하고 울을 때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여기 이 장로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아니고 24장로는 12지파 12제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장로는 천상에 아마 이 하나님 곁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심부름꾼 천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할 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우리는 벌써 딱 알고 있지요, 누군지.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또 눈물을 닦으면서 보았는 모양이에요. 보니 보호자 나오지요. 내 생물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을 했어요. 아침에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했다가 아니라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답을 이제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에게 7뿔, 7 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 7뿔 완전한 능력, 성령의 능력.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하시니라. 자,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8절 이하에 쭉 보기는 할 텐데요. 9절 좀 볼까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아까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제사장들로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이 모습을 11절에 보면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많은 천사. 그래서 다시 12절에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13절 마지막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광의 모습, 천상의 이 모습은요, 결론은 늘 찬송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기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것이 없대요. 늘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할 일이 뭐냐? 찬양할 일만 남은 돼요. 찬양, 찬양.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이 찬양대, 가장 교만하기 쉬운 데가 봉사하면서 찬양대. 찬양하면 아멘하고 하면은 막 우쓱해지거든. 그 찬양을 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요. 반주 잘하고 싶어요. 이제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나의 재능의 자랑인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찬양하고자 함인가? 하나님은요, 성질 부리면서 막 찌는 것보다 잘 못해도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좋아. 우리의 봉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생활도 다 마찬가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양입니다. 찬양. 절대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과 두루마리 이 5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8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텐데요. 어린 양과 두루마리 책을 열 자가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열고 나면 결론은 찬양. 진짜 감동적인 찬양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다시 좀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들을 피로 산고 살린 그들이 천천히고 만만히 되어서 그들을 온전히 다 찬양을 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기 9절 마지막에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살렸어요. 샀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승리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루마기를 펴면은 이 신비한 비밀, 피로 산 우리들,
그러니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이 4장의 천상의 예배와 5장의 이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천국의 이제 이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가보면 7인, 7 나팔, 7 대접,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이 험한 세상에, 이 분주한 세상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두루마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이제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주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굳게 서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